아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고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미리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는 것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구문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는 우선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게 뭐냐? 그 주문장에 있어서 주문장이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주어고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동사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너희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주어가 너희처럼 돼버리잖아요. 근데 죄가 주어로 가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죄가 누구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우리 몸을. 우리 몸, 내 몸을 지배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얘기거든. 죄가 죽을 몸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죽을 몸은 어떤 거예요? 육체잖아요, 육체. 영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난 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살아난 영이 다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구원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살아난 영혼이 다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죽을 너희 몸은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죄가 이것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빠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무엇이 나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죄가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으니까 명령이에요. 그럼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해요? 내가 그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적이 뭐냐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못하게 하는 이것은 목적이 몸의 사욕에 따라가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죄는 뭘 추구해요? 몸의 사욕을 추구해요. 그래서 나의 죽을 몸의 사욕을 추구하게 만들어요. 하도록 만들어요. 행동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가보죠. 너희는, 주어가 여기는 너희죠. 너희는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들이라. 또 들이라. 행동이 동사가 3개가 나와요. 그죠? 내주지 말아라. 뭐를 내주지 말아요? 지체를 내주지 말아라. 그리고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아라. 무엇에게? 죄에게. 네? 죄에게 너희 지체를 내주지 말고 그것을 불의의 무기로 주지 말고 죄에게 주지 마라. 이 죄에게 주지 말라는 얘기는 여기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죄가 지배하려고 하는데 우리 지체를 여기에 내어주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드리라 라고 말하는데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누가 드려요? 너희가, 내가 그렇게 하라는 거잖아요. 또 너희 지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일반적으로 내가 이것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아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 몸을 죄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해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셔서 그 죄에게 나를 드리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에서는 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죄에 대해서 눌려있는 사람일까요? 자유한 사람이죠. 자유한 사람은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려야 되잖아요. 죄가 나를 이렇게 이끌고 가고 저렇게 이끌고 가려고 할 때, 그럴 때 내가 다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들 그러잖아요. 왜 안 될까요? 12절에 보면 요 사욕이라는 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몸의 사욕. 이게 뭐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끌고 가는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14절은 이유예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거다. 못한다 그래요. 어떻게 하면?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면. 문맥에서 보여주는 게 더 재밌어요. 이해를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들아, 너희 육신이 연약하니까 제대로 이해 못하니까 내가 쉽게 말해줄게. 너희가 지금 뭐 한다고? 의에게 우리를 내준다고? 거룩함에 내어준다고 그렇게 말하지? 근데 전에는 우리가 우리 지체를,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게 막 드렸잖아. 왜? 그때는 너희가 뭐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으니까. 의에 대해서는 아주 자유로웠잖아. 네, 의에 대해서는 그냥 완전히 그냥 자유로웠잖아. 그래서 너희가 얻은 게 뭐야? 그때 그 열매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생각해 보니까 창피하지? 왜? 그게 마지막이 사망이라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그 쉽게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편안하게 얘기해 줬어요. 그렇죠? 여기에 자꾸 큰 의미를 부여하려고 그러면 딴 얘기가 돼요. 연장선이에요. 앞에서 얘기한 거의 연장선. 마지막 결론이죠.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자, 전에는 부끄러워했어요. 여기. 전에는 부끄러운 일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에 얻은 열매들은 지금 말하기가 싫어요. 왜? 그것은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 이제 알았어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너희의 열매를 맺게 됐어요, 이제는. 열매를 맺게 됐어요. 어떤 열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 아까 제가 얘기할 때 했던 것처럼 이미 지금 하는 일들이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열매를 추구하고 맺어가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렇게 진지하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그 마지막은 뭐예요? 영생. 영생이다. 네. 왜냐? 이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우리의 은사는 뭐예요?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저 아래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하나님께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의의 열매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를 모르겠냐고 이 얘기를 한 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해줄게. 내가 전에는 너희가 다 이랬지만 지금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네? 전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 아주 의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울 때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지? 창피하게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 네. 그래서 왜? 그것이 사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어. 죄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얘기죠. 아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는데 네?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왜? 이전에 죄의 삭은 사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은사는 우리에게 영생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6장 우리가 처음에 할 때 무슨 말 하냐, 우리가 죄에 과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막 이런 말들이 되게 어렵게 들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았냐, 뭐 우리가 장사됐다고 말하는데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이게 다 무슨 얘기예요?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다. 사람은 죽었다. 네. 예수 그리스도 네. 그냥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걸 해야 그럼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말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해줄게. 그냥 전에 너 어땠어? 지금 뭘 해?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니까 결론이 딱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사망의 일을 했지만 지금은 영생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네, 이게 6장입니다.